사람이 살아가는데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먹고 마시는 것만 예를 들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힘이 자동적으로 없게 되지요. 특히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 먹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지요. 제가 어떤 의사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먹고 싶은 것이 지금 나의 육체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내 몸에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잦아지게 되면 내 안에 건강이 부족한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절하게 찾아서 먹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평소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주제가 있으면 남의 입을 통해서라도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게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엄청 솔깃하게 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데 TV에서 이거 먹으면 소화에 특효약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렸다라고 하면 막 분주하게 집안일 하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다라고 하면 평소에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귀에 오래 남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자기가 관심을 두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에는 누가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귀에 솔깃하게 들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본능적으로 그것을 찾아 듣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날따라 유독시 내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씩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자기가 궁금해하고 평소에 소망하는 것이 그 메시지로 들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갈급한 것을 추구할 때 희한하게도 나에게 그런 아주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별로 내가 갈급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말씀들을 막 이야기하면 졸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래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더 달까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는 그런 말은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필요한 말씀이다.
무슨 해결의 방법이 이곳에 탁 저한테 들려졌을 때 손바닥을 탁 치면서 맞아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다가왔을 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다가오거나 내가 평소에 관심을 두는 그런 말이 있다면 정말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상관이 없다든가 내 관심이 딴 데 가 있으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힘드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늘 내가 필요한 것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넓고 높은 하나님의 세계를 좀 보라고 늘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작은 눈으로 내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을 만족하는 그런 말씀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미가 없고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조금 더 제대로 아시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인류가 살아오는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복이 되어지고 저렇게 살았더니 저주가 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얻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정말 복이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이웃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해석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특히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들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족하니까 지금 잠자라. 내가 밤새도록 고민해도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이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상이 움직여 간다라는 것을 지혜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되면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모두가 다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게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지혜를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내 몸에서 말하는 그 몸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기도 하십시오. 제가 다 대답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답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은 주제가 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참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모르니까 전혀 지식
무지식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기독교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셨습니다만 제목은 부활에 대해서 모르면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참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밖에 날씨가 참 좋은데 들로 산으로 놀러 가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참 지겨운 그 예배 설교 시간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고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음을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이겼다. 여러분, 역사 속의 인물 중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그냥 잠시 죽었다가 깨어났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죽죠. 그런데 영원히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사 문화는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 같은 데 굴을 파서 그곳에 시즌을 굴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그리고 큰 바위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아무도 못 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놓았지요. 특히 예수님은 그렇게 무덤에 장사되고 난 뒤에 큰 바위로 입구를 막고 그곳에다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봉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기도 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런데도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다라는 말은 사망을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이겨낼 수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고 이겨내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이런 전대미문의 권세도 예수님 앞에는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도 이겨내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망을 이겨내었다. 그 사망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요, 5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만져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잡수시기도 하고 공간을 그냥 막 이동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500명 제자들이 보고 만나고 그제서부터 확실하게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날까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 읽었던 15장 51절, 52절에 한번 보실까요? 51절, 52절. 앞에 빠졌습니까? 네. 잠깐만요. 제가 앞으로 조금 넘겨갔어요. 네. 그요. 하나만 뒤로. 네. 제가 뒤에 15장 20절 저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서 그렇습니다. 5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음 장요. 52절 제가 잘못 적었는 것 같습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마지막 때 나팔이 부르는 그런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해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체로 변화되어서 그거 변화되는 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다 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이죠. 오늘 20절 하나 넘겨보십시오. 20절. 이상하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는 말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의 첫 열매, 증거가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 증명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팔을 부르는 그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때를 부활의 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은 성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진 것이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하나씩 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부활이지만 이것 또한 분명히 있는 사실이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앞으로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질까요? 그건 다 이루어진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소개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87년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에 살던 수많은 백성들이,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노예 생활을 약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세월이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너희가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되어 가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죄가 사해지는 때가 있는데 70년 정도 된다. 70년 정도 이후가 되면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노예 생활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70년 이후에 BC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도 믿지 못했지만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은 사람은 다 돌아오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오늘 이런 순간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라를 잃고 난 뒤에 예수님 시대를 지나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난 뒤에 수천 년 동안 오늘날까지 나라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참담한 백성이었었죠.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2000년이 나라 없이 지내다가 유대인이라는 나라를 다시 만들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잠재적 그들의 백성들 속에 마음에 뿌리 깊게 가졌던 사상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 또한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부활도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언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논리적으로 해석한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앞뒤 좌우 정황을 살피게 되면 반드시 논리정연한 이론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성취되어질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밀을 말하노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부는 소리가 나면 호련이 다 변한다. 부족한 제지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거나 없다든가 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도 거짓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도 오류가 있게 되고 거짓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이 참 없었습니다. 믿음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아야 제가 제대로 믿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내가 확실하게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키든지 내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참 동안 했었지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의심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도 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데요. 하나님과 사람과 통하는 언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귀에 내가 너를 30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음성을 크게 듣고 나서 제가 입술로 대답을 하는데 신비한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말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이제 방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는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겠죠? 제가 믿는 하나님도 가짜겠죠? 그러나 이것은 진짜인 것입니다. 제가 무슨 신명을 받아서 밖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을 신내림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고난이나
고통을 주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라고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다면 분명하게 판단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는가, 그곳에 평강이 있는가, 의로움이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신적인 능력을 받고 난 뒤에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서 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꼭 담임 목사에게 와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이런 모든 은사들도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의 하나님을 보고 믿고 따라간다,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진실이고 앞으로 있을 놀라운 일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담스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해놓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우리 소망의 본보기다.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소망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실제적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눈과 판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은 돈 하면서 이렇게 억지 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난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좀 더 눈을 더 높여서 생각하게 되면 돈이 몇 조, 몇 천억, 몇 억, 이건 다 숫자 노름밖에 되는 거 아닙니다.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로또 복권이 몇 억이 된다라는데 로또 복권의 수학적인 확률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로또가 참 많이 당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인데 사실 수학적으로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에 가까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확률이 없는 것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걸 그냥 낮추어 볼 수 있고 다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역사 속에서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들었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를 놀랍게 정복했던 왕 중에 몽고의 징기스칸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세상에 가질 만큼 다 가져봤겠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그야말로 동방을 전체를 다 정복해 볼 만큼 그렇게 능력이 많고 힘이 있었던 전제 군주였습니다. 그런 전제 군주들도 죽음이라는 것을 다 비켜나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생들도 그렇지만 이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조차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만 살아나셔서 영원한 통치자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 부활 신앙을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이슬람의 구원자라고 하는 마호메트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지요.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삶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거 다 가지고 갈 게 아무도 없습니다.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옷 하나도 내 마음대로 입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돈, 권력, 명예를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부활신앙의 눈으로 보면 정말 가소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진실한 신앙인들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소망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냥 가소롭게만 보이는 거죠. 물론 우리 육신이 여전히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가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좀 더 높은 수준에 이르는 그런 부활의 신앙의 시각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서울 가보지 못한 사람이 가본 사람을 이깁니다. 막 억지를 부리면. 근데 요즘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금방 증거 자료가 나타나죠. 손에 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세상 온 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분명하게 증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했던 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주님을 일평생 붙잡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때로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는데 그 뒤에서 점 치는 것을 보고 돈 벌으면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면 건달들이 돈을 다 착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느 동네에 가니까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저게 귀신이 들려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해서 가서 하나님의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적인 권능을 여인이 갖지 못하니까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가 했나라고 건달들이 찾으니까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붙잡혀갖고 매도 맞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고난이 긴 것 같죠? 그런데 잠시입니다. 잠시. 제가 우리 어머니 팔순잔치에, 잔치가 아니고 저희들은 팔순 예배에 제가 어머니 옆에서 같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진을 찍은 것이 아주 고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인데 그게 5년 지나지 않아서 확 사그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사이 떠나버렸는데요.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지금 강건한 것 같지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이 육신은 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아무리 사라져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부활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팔을 불 때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먼저 죽은 잠자는 사람은, 먼저 죽은 사람도 일어나서,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저와 같은 증인들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만나 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다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보고 싶습니다라고 만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고하를 막론하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부활의 신앙을 꼭 믿으시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돈이 좀 있다고, 앞으로 연금이 좀 나온다고, 재산이 좀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이것은 다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영원한 삶,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 주님이 가르치는 이 천국의 삶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때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로 부활이라는 것을 전했는데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 통치하시고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영원한 상기를 걷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